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요, 지난 이제 3주 동안 살펴본 이 창세기 1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향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만 이제 하시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재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동물 의식을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깊이 새기게끔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한 인간과의 관계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15장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동안은 몇 차례 이제 믿음의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창세기 15장에서의 하나님과의 이런 뜨거운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해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까지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15장까지만 보면. 자, 그런데 16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5장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아내 사레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번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여종이 있으니 아브라함 당신은 내 여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종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현대적인 관점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리 애를 못 낳는다고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의 그런 종을 취하여서 아기를 낳으라고 제안하는 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제안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아이를 낳는 그 아브라함도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인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레가 자기의 여종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것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류는요. 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냐면은 자식을 낳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아내로서 여자로서 어떤 그런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시절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선 더욱더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 당시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웬만한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보통 몸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수발을 이제 들어주는 그런 그런 것을 해주는 몸의 모든 몸종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주인과 그 몸종은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뭐 삶의 일부분, 어쩌면은 자기의 몸의 일부분 같은 존재가 바로 몸종과 같은 몸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을 들여서 아기를 낳는 것은 마치 자기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 종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의 아이로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호족에 올라가게 되어서 여주인이 그 아이를 키우는, 자기의 자식으로 삼고 키우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남편에게 여종으로 아기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시대의 여인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었고, 그것을 또 아브라함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풍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큼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본다면 그것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또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은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16장이 들어와서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아냐?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지금 어떤 일을 이제 경험하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아내 사레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 사레는 그런 아브라함 마음에 동의를 하면서 사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레는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몸종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반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모두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시간이 지나가도 아기가 생기지 않게 되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에요. 이번에 그들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하갈을 첩으로 들인 때가 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달리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10년 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근데 왜 하갈을 취한 때가 가나안에서 정착한 지 10년 뒤다라고 하는 정확한 때를 설명하냐 하면요, 그것은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갈 때에 꽤 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란 땅을 떠날 때 12장에 보면은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 최소한 몇 개월이 걸렸을 것이고요,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는 75세 또는 아브라함이 76세였을 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으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한 85세
또는 86세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사레의 나이는 75세 또는 76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장에서 만약에 16장으로 바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15장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두 사람이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고,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고,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가운데 벌써 사레는 75세, 76세에 이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이르게 되자 다시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신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레와 아브라함과 같이 종종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행동하게 되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요 어떤 시대예요?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 분은 뭐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그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 해. 이거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몰라도 다 빨리빨리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들은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기다림의 미학을 잃어버렸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특별히 신앙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림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작년에 뭐 코로나가 터질 때 저는 진짜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아가지고 그때 막 저희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막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그럼 가을에 가시죠. 다들 가을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백신 다 보급되고 그러면 올 가을이나 연말에는 또 이제 다 정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또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한 마을에서 470명이 집단 감염이 됐는데 그 470명 가운데 70%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했대요. 근데 2차 접종까지 했는데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0%가 감염이 되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한 4명 정도만 입원할 정도의 그런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 뭐 발열이라든가 감기처럼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 일단은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에 그냥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마스크를 좀 잘 써야 되는 이유는 백신을 맞지 않는,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스크를 좀 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도록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이 계속 생길 줄 좀 짐작이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묻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자 어떻게 해요? 기다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어쩌면 우리도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이 타임 때에 우리가 좀 묵묵하게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잘못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패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들 동안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진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뜻을 행동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여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서는 여종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설명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가 사레의 종이 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기근을 피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12장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가 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부의 비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뭐예요? 12장 16절의 이야기예요.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엇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비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은 영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실수를 한 것이죠. 잘못을 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큰 위기에 빠질 뻔하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무사히 그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기서 더군다나 큰 재산을 얻게 돼요. 바로로부터. 그래서 재산까지 얻게 나와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12장이.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로부터 받은 노비 가운데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종 하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사라의 몸종이 되었고 그 사라의 몸종이 된 하갈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면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영적 잘못함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계속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면서 그때 벌어졌던 잘못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또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에 있는 많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식, 약속의 자식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사레가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1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한 일인데, 그 범죄한 일은 그냥 하갈과 16장만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면서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잘못의 결과는 그 민족 가운데 계속 남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어떻습니까?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범할 때에 그 순간 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어떤 잘못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어떤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어떤 고통을 낳고 문제를 낳고 하면서 계속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뒤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얻은 하갈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들을 내쫓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의 잘못이, 어떻게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갈을 취함으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시대는 죄의 감각이 없어졌잖아요.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옛날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it's okay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저게 잘못된 건데 저걸 다 괜찮다라고 해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덧 그 신앙의 패턴 가운데 보면은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죄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 하나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그 영향력과 결과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펼쳐진 상황, 벌어진 일,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 그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과,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그럼 그 결과들과 상황은 뭐예요? 내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실수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갈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하갈과 아내 사레가 막 갈등이 일어나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게 되는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의 잘못, 범죄, 실수, 영적인 실수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집안과 집안들, 자손과 자손들 가운데 계속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아픔들은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다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결과들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잘못을 범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수년 전에 나왔던 이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전도연이 주연이었던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그런 영화가 밀양입니다. 처음에 밀양이 제작될 때는요,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고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 영화는 맞아요. 근데 밀양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서가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아들만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들과 행복하게 지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없어지게 됩니다. 유괴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시체로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막 힘들어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들이 다니고 있던 학원의 원장이었던 것이에요. 그 원장이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이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전도연은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옆에 어떤 약국에서 한 권사님이 이 전도연을 이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뭐 열심히 다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구역 예배 나오는 장면,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자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죠. 제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요. 그 면회하는 장면이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딱 면회소의 앞에 투명한 유리사에 마주보고 있으면서 전도연이 두렵고 떨리는 막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얘기해줘요. 그러자 그 범인의 대답이 전도연을 아주 황당하게 만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저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그 살인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이요, 자매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게 돼요. 그 이후에 전도연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왜 돌아버리냐면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막 장로님 꼬셔가지고 막 유혹하고, 막 목사님 꼬셔가지고 막 유혹하고,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옆에서 막 확성기로 이상한 트로트 노래 틀고 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영화가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서의 지적하고 있는 용서의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연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걸요.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전도연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될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들 뭐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내가 감내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살인범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가 지적하는 것이 뼈아프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많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 회개의 의미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감내해야 할 부분들 잘 감내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아니고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큼 잘못된 기도와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죄는요, 용서받지만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죄의 결과들이 계속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고통과 저주와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실제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이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철학을 하신다면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다 생각하면은 그런 게 없으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인간의 삶은 고통과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문제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는 한번 짓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그 결과가 쌓이게 되면서 모든 인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결과가 무슨 문제를 낳고 또 문제를 낳고 또 저주를 낳고 고통을 낳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감당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크리스천들도 그렇다고 했는데 모든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해보세요 한번.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세상을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그런 다툼 속에서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냐고.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는 이런 현실을 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인간이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미움과 탐욕은요, 한번 누군가와 싸움이 벌어지면 그 싸움이 끝나버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그 죄에 대한 말미암아 벌어진 결과들이 상처를 받고 하는 분들이 또 누군가와 싸움을 낳고 또 상처받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복수를 낳고 하게 되면서 한 번에 누군가의 미움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고통을 낳고 또 죄를 낳고 하게 되면서 인류가 이렇게 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게. 그런데 인간들이 희한하게 죄를 가진 인간들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이 생겨나고 사고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병과 사고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아파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그 책임을 감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고통과 문제들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죄의 영향력과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고통과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를 낳고 죄를 결과를 낳고 고통을 낳고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고통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물 의식을 행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에 대한 확증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가지고 벌려놓으라고요. 죽은 고기, 반으로 쪼갠 고기를 양쪽으로 바라보게끔 이렇게 놓으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의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양자가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요즘에 말하면 그냥 계약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하나. 약속을 맺는 의식이에요. 계약을 맺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어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어긴 사람은 바로 이 동물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 피 묻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받게 될 형벌과 저주를 이 동물과 같이 비참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그런 동물 의식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동물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둘이 다 지나가야 돼요. 계약을 맺는 양자가 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당시의 계약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휘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 유일한 건 뭐예요?
연기 나는 화로가 어떻게 해요?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만 거길 지나가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현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불과 바람과 천둥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장에서 그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건 뭐냐 하면은 약속을 어길 때에 이 동물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약속이 깨졌을 때에 받게 될 모든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냐면 이 언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건데 어떻게까지 삼으실 것이냐면 그 언약을 깨트려서 아브라함의 저주를 받게 될 때에 그 저주를 누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의식에 나타난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죄의 결과로서 고통과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받아야 할 건데 그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200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받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접붙임 바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시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땅에는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결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돼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를 낱낱이 구하게 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낱낱이 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기다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감추지 않으세요.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한 죄는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또한 고통을 낳고 또 죄를 낳고 문제를 낳게 되면서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또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이곳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저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죄, 그 죄의 결과들,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에 참된 회개의 자리, 그리고 더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